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이 말씀으로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구원의 전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2007년이 특별한 해였죠. 어떤 해였어요? 2007년. 딱 바로 아시는 분은 늘 평양 부흥.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양 부흥 100주년 기념으로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큰 행사를 했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렸습니다. 그때 설교자로 나선 분이 누구실까요? 옥하는 목사님이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 섬기다가 나왔는데 옥 목사님이 이제 그때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그때 같이 들어온 멤버가 두 사람인가 저 말고 두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 들어온 교구 사역자들은 나와 같이 시간을 한번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목사님과 밥도 먹고 뭔가 우리가 목회 지침도 좀 하달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막 아프셔가지고 그게 취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설교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로 영향을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역자가 왔다고 직접 만나서 그 원로 목사님이 또 거동도 좀 불편하시고 좀 건강도 안 좋으셨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그죠? 그 신임 사역자들 정말 새까만 후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름을 다 이렇게 딱 지적해가지고 만나자 이렇게 하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 병원에 계실 때 그때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 궁금해가지고 있죠. 들어가 봤어요. 누구 지키고 있었는데 없는 사이에 들어가 봤어요. 갔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기 막 뽑고 근데 저기 옥 목사님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고생하신 거 제가 기억이 나요. 너무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끝까지 저는 옥 목사님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고 가셨다 생각해요. 근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어떤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그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고 하는 4대 교회를 이제 그 4대 교회 신앙에 대해서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때 이분이 목회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한 가지 과오를 공개적으로 회개하셨어요. 그게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보 받으신 분은 뒷면에 보세요. 같이 읽으시면 여러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져 버립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한다면 부드럽게 달래듯이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절대로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절대로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일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켜가는 설교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는 무리들이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 이제 뒤에를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바울이 유익한 말씀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은 바울처럼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는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단 것은 먹이고 쓴 것은 가능하면 먹이지 않으려는 나쁜 설교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설교자는 청중에게 인기가 있어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나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오늘날 한국 교회에 큰 문제가 사실은 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복음서를 있는 그대로 보면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굉장히 레디컬하다고 그랬죠. 그죠?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장 떼고 포 떼고 포 떼고 차 떼고, 보통 장은 아니죠. 포 떼고 차 떼고 그냥 떼고 적당하게 들을 만한 말씀으로 전달한다 이거예요. 옥가는 목사님이 그 부분을 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에 이제 그 나오는 대로 이제 한국 교회가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한 번 구원받은 후에는 순종의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 상관없이 영원히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구원파의 영향이 또 크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다 이제 이 교회사를 아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구원파적인 믿음이다. 한번 믿고 나면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티켓을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딱 땄기 때문에 그 티켓 내가 갖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난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부산까지 가는 KTX 열차 표를 땄습니다. 따서 이제 가는데 그 티켓은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믿음, 이거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천국 가는 믿음 맞습니다. 천국을 보장해요. 근데 내가 그 티켓을 갖고 가다가 대전쯤에서 누구랑 큰 싸움이 나가지고 막 하다가 야, 경찰서 가자 해서 나와버렸다고 합시다. 그럼 그 티켓 가지고 있다 해도 부산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비유 아시겠죠? 이 비유인 거예요, 말하자면. 티켓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네 가지 밭의 비유 우리가 나중에 잠깐 보겠지만, 좋은 밭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걸 잡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했거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걸 지키고 인내로 결실해야 되는데, 가시떨기밭, 뭐 재리의 유혹, 이생의 자랑, 뭐 염려에 의해서 열매 못 맺고, 돌밭은 또 그냥 받자마자 그냥 또 막 공격에 의해서 그냥 무너지고, 길가밭은 뭡니까? 금방 받은 것 같지만 빼앗아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빼앗아 가버리고, 이런 밭을 이제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말씀이 이제 구원파 박진영 씨가 지금 여기서 아까 영상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말씀의 씨앗이 한번 심겨져서 믿어진 거, 그 체험 자체, 영적인 깨달음, 그 자체로 구원의 전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이분은요, 나중에 간증문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다.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이게 이제 이 구원파적인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나는 구원 티켓 땄는데 좀 적당히 살아. 내가 이제 순종하며 사는 거는, 그거는 상급을 더 받고 못 받고 그 문제야. 자, 그러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내가 순종하고 그 이후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사는 거는 그거는 상 좀 받고 못 받고 다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도 죄성이 있어서 그런 생각 들어요. 뭐 그냥 문직이라도 조사오니 천국만 들어가면 됐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이 땅에서 조금 즐기고 살래요. 이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싫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지근하게 되고 삶 따로 신앙 따로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보면은 막 이상하게 이중장부 쓰고 뭐 이상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 직원들이 다 보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럴 수 있냐 이렇게만. 그 사람이 천국 갈까요? 그 사람 천국 못 간다고 돼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아까 아까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오카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열광하다가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 구원의 보장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얼굴이 굳어지고요, 싫어하고요, 교회 떠나요. 실제로 교회 떠나요. 아니 뭐야, 복음이란 게 이게 공짜로 주고 그런 거니까 복음인 거지 왜. 여러분,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 공로 플러스 나의 행위와 공로 노력 업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행위 구원론이죠. 그럼 뭐냐? 내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영접해서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초를 갖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가지고 그 기초를 활용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잘 살아봐야지 죄를 이겨내, 절대로 안 돼요. 되든가요? 절대로 안 돼요. 또 지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난 절대로 저 죄 안 지을 거야 하면 반드시 절대로 짓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절대로라는 말 쓰지 마세요. 인간의 사전에는 절대로가 없어요. 절대로 안 지을 거야 이렇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시하는 게 뭡니까? 나와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맺어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수액에서 다 공급을 받죠. 영양가를 다 공급받죠. 저도 사무실에 화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처음 알았어요. 처음에 예전에 있던 사무실에서는 햇볕이 비쳐요. 근데 지금은 진짜 햇볕이 안 비쳐요. 이제 작게 저쪽으로 창문이 작게 나 있고 햇볕이 안 비쳐요.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형광등 빛 받고 자란다 하더라고요. 아세요 혹시? 제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때 무슨 출장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와보니까 막 그 형광등 불빛을 못 받아가지고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해주니까 형광등 불빛을 받고도 그 생생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어쨌든 땅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빛도 받고 광합성 받고 다 하려면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빛도 받고 거기 광합성 작용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와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나와 함께 내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나를 예배하고, 여러분 이 관계 속에 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왜 사람의 이 신앙생활에 메마르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사실은요 가장 깊은 부분이 뭐냐면 지성, 감정, 의지 중에 뭘까요? 알아맞혀봐요. 여러분들 기회 드릴게요. 뭐가 제일 깊은 부분일까요? 이게 활발하게 작동하면은 이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윤기가 나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굉장히 내가 이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구나, 나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감정이에요. 감정. 그 감정의 기쁨, 평강, 감정이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 그런데 그 감정이 잘 통하려면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이 안 되면 하는가 서먹서먹해요. 왜 내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메마르고 괴로우냐면요, 하는가 감정이 안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나 너한테 감정이 있다. 그럼 감정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야, 너 그렇게 죄 짓고 나한테 뻔뻔하게 회개도 안 하고 너 그렇게 살 수 있냐? 나 너한테 감정이 있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딱 막혀버려요. 감정이 딱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없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감정이 잘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실험해 보세요. 감사하면서 인상 쓸 수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인상 쓰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미친 사람이죠. 감사하는 거 뭐예요? 감사하는 건 뭐예요? 감사할 때,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 있죠. 그게 감정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해도 하나님께 감사해 봐요. 범사에 감사를 하죠. 아, 이 상황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죠? 그렇게 감사하면요, 그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이게 희한.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스펄전이 너무 아름다운 말을 했어요. 하늘에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신다. 전 예전에 이거 청년 때 이거 읽었어요. 근데 너무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이게 멋있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크게 감사할 걸 주세요. 근데 작은 것에 감사 안 하잖아요? 그럼 감사가 막혀요. 그래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뭐가 내가 지금 염려할 일이 생겼다. 그럼 너희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염려 반대는, 염려를 없애려면요, 감사해버리면 없어져요. 염려를 없애려면 여러분들이 막 인맥 동원하고 막 돈 쓰고 뭐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염려거리를 없애야지 한다고 염려 없어질까요? 절대 안 없어요. 그 염려는 영적인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감사해버리면 그때부터 염려가, 아하, 하나님이 든든하게 날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의 핵심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지금 베세다의 이름에, 자 보세요,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미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시기만 해도 낫는다고 믿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전도한 거예요. 한 죄인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 딱 데려다 줬더니 그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세상의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그를 만나주지 못하고 그를 깊이 있게 터치하고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죠? 그게 관계예요. 1대1 관계. 이 말씀을 주석해 놓은 주석을 보면요, 1대1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연출하신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동안 맹인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너 터치해 줄게, 이렇게 말 안 했을까요? 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말 바깥으로 좀 한 10분인지 20분인지 뭐 몇 시간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 안 하고 갔을까요? 얘기했을까요? 우리 다정한 예수님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 또 자기같이 생각해서 무뚝뚝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아이고 그동안 저기 친구 누구야? 친구들이 진짜 용하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치유하는 메시아인 줄 알고 이렇게 뭐 구원자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지,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 그동안 나에 대한 소문은 못 들었어요? 내가 원래 나사렛 출신인데, 뭐 이런 얘기, 뭐 자기 소개도 하셨을 것 같고. 그게 다 우리가 변정도 다 그런 거예요. 변정책을 읽다가 예수님 누구신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이런 것도 다 그런 것 가운데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뜸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식의 흐름을 지금 이 본문의 맥락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흐름이 이렇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지금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처럼 박진영 씨는 막 굉장히 많이 찾다가 꽤 오랫동안 성경이 믿을 만한 진실한 책인지 찾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2달 동안 전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틀린 게 있는지, 틀린 게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이건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성경 안 믿겠다, 이렇게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예언해 놓은 게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예루살렘에서까지 가서 하루에 10시간 동안 밥만 먹고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2달 동안 했는데 도저히 못 참는다, 성경은 확실히 하나님의 책이 맞다, 이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2017년에 4월 27일 밤 10시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저는요, 자,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지성, 감정, 의지의 영역, 전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이런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지성적인 깨달음의 영역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있어요. 이 박진영 씨가 잘못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 뭐 불경에서, 코란에서 그랬다고 합니까? 코란에서 그랬다면 우리 아예 인정하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성경 말씀 읽다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 체험 자체를 갖고 비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렇게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짜다, 딴 건 다 가짜야, 이러니까 문제라 이거예요. 이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통해 자기 것만 진짜 체험이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 체험은 가짜다 이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만 절대화시키는 거, 이게 이단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단인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나주시고 다양한 기질,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양하게 만나죠. 저도요, 내가 만난 식으로만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막 강조하고 절대화하면 그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화하는 교만에 빠지면 좋은 것을 주장하면서도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장하면. 킹제임스도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만 옳다, 그리고 딴 거는 사탄의 성경, 개혁도 사탄의.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장하는 킹제임스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책은 아니에요. 완전한 책은 아닌 거 학적으로 밝혀져 있는데도 완전한 책이고 여기는 오류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그러면 뭐냐? 그러면 원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 어떻게 만나냐? 회개하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되어 있죠.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복음을 믿고 지성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알고, 성경이 진실한 책인 줄 알고, 이런 과정을 돕는 게 우리 변증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시는가가 그런 과정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는 거죠, 그죠? 그게 지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오해가 풀려야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노력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창조자 하나님 계신데 창조자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독립적으로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왔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게 회심이에요. 회심은 회개 플러스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새롭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사람은 기질상 깨달음이 꼭 있어야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다 이해가 돼야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에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감정적으로 너무 감사해서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해서 감정이 열려서 지성도 받아들이고 의지도 결단하게 돼가지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 아까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데 깨달음만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지만 성경이 안 믿어져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얼마든지 믿어지다가 안 믿어지다가 믿어지게 되고 또 믿어지는 영역도 있고 안 믿어지는 영역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믿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믿어지는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신자도 아니고 비신자도 아닌 상태에서 세월을 헛송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파 안에는 많다고 해요. 그 구원파에서 나온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몇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수년 동안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깨달음이 왜 안 오냐 해가지고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영접하고 믿어라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영접하고 싶어도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영접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요, 나의 지성, 감정, 의지를 중요시 하시고, 우리가 이제 우리 전도 폭발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 있는데 전도 폭발이나 사역이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지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정과 의지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군요 하고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만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거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된다면서 그때부터 깨달음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깨닫는 거냐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하란 말도 없고 고생만 시키고 방황만 시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깨달음의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더 지식적으로 더 크게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어. 내가 아무리 영접하고 싶고 내가 신자가 되고 싶어도 깨달음의 그 과정을 못 거쳤다고 하니까 너는 아직 신자가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두 부류가 생겼어요. 어떤 부류냐면요, 나는 깨달음 그런 거 없었으니까 날라리 신자니까 날라리로 살아도 돼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확실히 그때 믿고 확실히 깨닫고 그때 만났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돼. 이 두 부류가 나왔어요. 두 부류 다 옳아요? 안 옳아요? 두 부류 다 건강하지 못해요. 희한하죠? 전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더 생기고 주님 인격적으로 더 더해주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내 감정도 잘하고 지식도 잘하면서 의지, 순종하는 그런 능력도 더 많이 생기도록 전인격적으로 나를 신앙생활 가운데 이끌어 주시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데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구원의 출발점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됐죠?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어렵게 해놓지 않았어요. 구원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과정에, 구원의 여정에서는 왜 어려워요? 그때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내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안 하세요?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 앞에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실 때도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내 인격,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아직 내가 믿음은 연약하지만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의지적으로 영접하고 감동으로 감사하면서 내가 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지식도 잘하고 감정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면서 기쁨과 평안도 맛보고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아닌, 자, 구원받은 자는 뭐냐면요,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살다가 방향을 튼 그 자체가 구원의 시작인 거거든요. 그런데 깨달음이다 뭐다 이런 걸 장치를 딱 만들어 놓고 너는 그렇게 방향 돌리고 아무리 하나님 믿고 싶고 성령 말씀을 사랑하고 해도 너는 어떤 깨달음, 나와 같은 깨달음이 있었어? 그런 건 아니야. 감별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해했죠? 구원파적인 신앙이 한국교회에 뿌려놓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구원파가 신앙이 또 잘못된 게 뭐냐면은 구원 그렇게 받고 나면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주님과 뭐 동행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하면서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구원이 이제 구원 다 받았다, 티켓 다 땄다, 절대 지옥 갈래 갈 수 없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구원파적인 영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영향이 있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영향을 줬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구원의 출발점을 하나님께 어렵게 해놓을 수가 없어요. 그 출발점은 지정의로 내가 딱 결단하고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딱 출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내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지는 그때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내 인격이 주님께로 돌아선 것 자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믿음으로 보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을 내야 됩니까? 에이 뭐 아직 난 깨달음도 없는데 뭐 언젠가 뭐 수동적으로 주실런지 말런지 하나님 주권이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원 받는 것도 그렇고 구원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은요 코 깨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이럴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여러분 구분 안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탓만 하면서 자기 신앙의 게으름을 하나님 탓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신앙에 어떤 진전이 없어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저도 부목회를 11년 하고 지금 담임 목회를 그래도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제가 그걸 느껴요. 정말 하나님이 돌이킨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순종할 능력을 주세요,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그거를 못하게 사탄이 막고 있고 자기도 그거를 손 놓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 오해를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앞절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8장 14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출발점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마지막 종결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분명한 기준을 갖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자, 8장 14절 21절에 보시면, 제자리 떡 가져오기를 잊어가지고 뭐 떡 한 개밖에 없다, 왜 떡 안 챙겼냐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면서, 어찌 떡이 없는 걸로 네가 염려하냐 하면서 우리 외웠죠. 오늘 그런 게 아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들의 그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걸 말하면서 19절에 보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느냐?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번이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7병이요 5병이요 기적을 일으킬 때 내가 창조주고 내가 구원자고 구주고 너희 삶의 주인이고 왕인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 사실을 딱 빗대 가지고 맹인 한 사람을 치유하면서 두 번 치유하시죠. 그죠? 자,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뭔가 부족함이 있어 가지고 실력이 딸려 가지고 한번 야 고쳐줘 했는데 안 고쳐졌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한 번도 없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딱 고쳤는데 잘 안 보입니다. 조금 뭐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고 눈이 확 안 떠져. 예수님 이거 왜 이래요? 예수님 이거 완전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왜 이게 저 어중간하게 고쳐요? 그렇게 말했어요? 맹인이? 아니, 이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자 그 다음에 다시 안수하심에 밝히 봤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좀 희미하게 보고 7병이어도 모르니까 나중에 내가 죽고 부활하면 너희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라. 이게 마가복음의 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큰 맥락은 그 맥락 속에 이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한 죄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한 죄인이, 그죠?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고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제자들이 알아야 될 그런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되고 치유의 능력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사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처음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마을 한적한 곳으로 가서 세상의 혼란스러움을 피해서 가서 주님이 고쳐주실 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가운데 좀 어중간해 보이는 신앙을 갖고 있고 좀 밋밋해 보이는 신앙 가지고 있어도 주님과 함께 계속 머물고 관계를 계속 갖고 있으면, 주님 교회 공동체에 계속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안수해 주셔서 밝게 보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반드시 침체기가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 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그때 초반에 믿을 때는 정말 첫사랑도 있었고 초심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심드렁해지고 이게 뭐야 라고 하고 교회 떠나버리면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가 와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비유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을로 들어가서 다른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인이요, 더 메시아고 더 깊이 있게 사람들과 만나주시는 분으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치유해 주시고 그냥 마술 부리고 막 이런 분으로 알게 될까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이유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제가 이민교회를 이렇게 섬겨보니까 이민교회는 교회가 주축이에요. 근데 이민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초반에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유학생들 중에는 한국 김치가 먹고 싶어서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커뮤니티 역할을 해요. 공동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LA는 좀 한인 마켓도 있고 해서 좀 괜찮은데, 텍사스라든지 저기 먼데 있잖아요. 중부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너무 교회 가서 그 비빔밥 좀 먹고 싶고, 예? 사람들 만나고, 한국 사람 만나고, 그리고 비즈니스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런 것만 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관심을 갖게 하지 않고, 예, 교회만 잘 나오시면 돼요 하고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잘 내고 그냥 뭐, 예? 그렇게 봉사 잘하고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속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삶,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의 결론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삶.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뭔가 영양가가 공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면 그 사람은 구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구원 관계 속에 계속 잘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포도나무 가지에 자꾸 떨어지려고 하지 말고 붙어있어. 내게 수액을 공급받아야 돼.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친밀한 교제해야 돼. 말씀 묵상하고 그 묵상한 거 적용하면서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했잖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 했어. 내 사랑하는 그 감정, 그 기쁨을 내 말을 지키는 것으로 네가 나타내고, 이런 삶을 종합적으로 해가는 거. 안 그러면 율법적인 삶이 돼버려요. 이런 기쁨이 없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기쁨이 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11조 내라 뭐 해라 이런 것만 찾고 있잖아. 율법적인 거 봉사해라. 그게 이제 딱 함정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초가 있고 나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거부터 먼저 들어가서 이게 메말라져 버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율법적인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율법적인 생활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적신호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적신호예요.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잘 알죠? 23절에 보시면 그 위에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마지막 여러분 잘 알죠? 마지막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하고 귀신 쫓아가고 많은 걸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 써나가. 이 안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 관계하다,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결혼, 그리고 동침, 이런 걸 뜻해요. 성관계,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야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할 때 야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겁니다. 친밀하게 아는 거,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그죠? 이해되시죠? 부부가 아는 것처럼 그런 아는 관계 속에 있는 알물,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역하고 화려한 사역하고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저런 집사님이 없어요. 저런 권사님이 없어요. 근데 마음엔 기쁨이 없어. 주님 자체,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한 기쁨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딱 듣기에 딱 위험성이 있다 이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이요 선하신 분이어서 진짜 신앙을 가져라 하는 게 막 율법적으로 뭐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냥 기뻐하라.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나로 인해서 네가 참된 만족을 얻는 거야. 네가 행복한 거, 네게 기쁨이 있고 평안한 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전부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 싫다는 거야. 세상에서 뭐 다른 것에서 좀 얻어볼까. 그건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그 우선순위가 딱 잡혀있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가 그렇게 되면, 그 기쁨이 있게 되면요, 관계를 중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 성주도 그렇지만은 뭐 서영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청소년기 때는요, 누구랑 가까이 지내냐에 따라 걔가 성품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우리도 멀쩡하던 애가 언제 딱 오더니 이것도 또 예를 들면 그러네요. 진짜 전혀 내가 안 가르쳐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하여튼 제가 지금 기억이 남네요. 어디서 배웠냐? 학교 친구한테도 배웠어. 근데 안 좋은 말이야. 자, 그럼 자꾸 그게 어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돼요. 걔들과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과 걔는 많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분의 성품을 닮아버린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네 가지 마음밭에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그 열매가 뭐냐? 굉장히 사역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수천 명을 전도하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맺은 열매예요. 그 일 자체가 상급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선교 사역 통해서 오지에 가서 뭐 낙도에 가서 한 그 일 자체가 열매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은 그것을 열매로 본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안 찾아봐도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양선, 그죠?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열매를 맺으시냐면 딱 간단합니다. 여러분, 진짜 쉬워요. 가까이 오래 있으면 돼요. 계속 가까이. 하루 종일 임재 가운데, 동행 가운데 있으려고 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뭘 강조합니까? 주야로 묵상해라. 그날 주신 한 가지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게 계속 예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함. 저는 이런 고백을 좋아하는데, 예수님,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좀 간지럽지만 이런 고백을 많이 하게 하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굉장히 간지럽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라는 그 고백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건 아무한테는 안 가르쳐요. 하나님도 이거 아무한테는 안 가르쳐요. 너무 쉬운 것 같죠?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빈말이라도 하나님 사랑해요. 자다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잠 못 이루신다고. 좀 과장이네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랑한다는 고백, 이런 게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해요. 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사랑한다는 말 억지로 막 좁혀면서 야 빨리 나 사랑한다고 말해. 그거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미없죠? 근데 진짜 내가 마음 우러나서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약하지만 주님 말씀에 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 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중심, 주님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 마음의 중심, 이 삶의 방향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 사람 확실히 구원입니다. 그 사람 좀 연약하고 넘어져도요, 그 관계, 그 방향, 삶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죄가 하나도 없고 흠도 점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딱 향해져 있는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방향을 항상, 그 관계를 항상 물 주고 잘 키우고 계속 다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향해 가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죄를 딱 지으면 벌써 감정에 하나님 앞에 뜻지 못한 마음이 싹 들어오면서 사탄도 막 방해하면서 참소하면서 너 그래 놓고 뭐 하나님께 뭐 친밀한 관계 이렇기 때문에 참소할 그 권리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외우려고 하는 말씀인데 6절 한번 보세요. 15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관계 속에 있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요거 읽고 이제 우리 결론 맺읍시다.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영적인 깨달음으로 구원의 전부다 라고 오늘 우리가 제목을 붙였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말씀의 씨앗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열매 맺는 과정,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 과정이 없다면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이 안 끝났다 이거예요. 지속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근데 말씀의 씨앗이 딱 심어져가지고 믿어졌다는 그 하나로 구원 끝났다.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제 말입니까? 예수의 말씀입니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14절에 해당돼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덜어내놓고 예수님 반대하고 덜어내놓고 말씀 불순종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싶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생의 염려와 돈에 대한 집착, 쾌락에 대한, 향락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막혀가지고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그것도, 자, 잘 들으세요. 그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불에 던져 사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적다 많다?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했어요. 교회도 다니고 뭔가 이렇게 해봐야지 했는데 안 됐다 이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1, 2, 3장에 보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주겠다, 뭐를 주겠다, 뭐를 주겠다 해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하향 평준화 돼가지고 적당히 살아야 된다, 한번 구원받고 한번 믿었으면은 이제는 그냥 상급이고 적당히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수없이 많은 교인들 지옥 보냈는 거라 이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걸 알고 회개했다 이겁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설마, 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배웠는데 설마 하지 말라니까요. 마귀가 그건 참수하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적당히 좀 살아도 다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좋은 밭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실해? 인내하기 힘들어. 이기는 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냐?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마지막으로 두 구절만 읽고 끝낼게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 비유랑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 미루면 안 돼요. 구원파에 대한 걸 우리가 보는 이유는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 한 번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지으면 날마다 회개하고 자백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도 구원파는 한 번 믿었으니까 절대 구원 취소 안 된다고 한다 이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그걸 발견했다 이거예요. 깨닫고 이거 잘못됐구나. 근데 교인들이 그 말하면 인상 쓰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살살살살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추상같이 말했는데 나들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행하는 게 내 의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일반 종교하고 다르고 행위군하고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나오는 그 기쁨과 평안의 능력, 감사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속여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니야, 구원은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야멸찬 분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자, 네 가지 마음밭 생각하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포도나무 생각하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잖아요. 내 육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은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로 이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선을 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자, 히브리스도 봅시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또 히브리스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동의하는 건데요, 여기도 거의 똑같은 경고가 있어요. 히브리스 6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스 6장 7, 8절 보세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서 6장 7,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라고 된다고요?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돼 있어요. 이게 신자들을 말한 거예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안 붙잡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근데 박진영 씨는요, 박진영 씨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히브리스나 이런 뭐 야고보서의 뭐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은, 또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교회 시대 신자한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믿냐 하면은, 이런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히브리스나 베드로전서 이런 것들은 이방인의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준 거지 이방인에게 준 게 아니라 하면서 안 믿어요. 세대주의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생각나는데, 세대주의가 뭐냐면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받은 구원의 방법과 신약시대 사람들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대주의 신학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이제 아브라함 때는 족장시대의 양심으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온 뒤에는 율법에 있는 대로 조항을 지키고 동물제사 드림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환란기 때 되면 또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온다,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이건 전 시대에 걸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행함 있는 믿음, 행함이 통합된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어요. 자,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 때 동물제사만 드린다고 다 죄를 용서받았냐?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또 행함이, 순종이 있는 행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야고보서가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렇죠? 모든 시대에 다 뭐라고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은혜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순종으로 구원받았어요. 맞습니까? 세대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구원파나 이런 데서 세대주의가 잘한 거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된 그거 하나만 딱 지금은 괜찮고요. 다른 것들은 무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 기회에 이런 것 내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읍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막 와가지고 나한테 동물 제사 드리고 나 냄새 맡기도 싫고 보기도 싫다, 너희들 일상의 삶에서는 엉망으로 살고 사람들 학대하고 가난한 자 학대하고 너 이렇게 엉망으로 살면서 나한테 예배만 드리고 동물 제사만 드린다고? 구약시대에도 뭡니까? 구약시대에도 뭡니까? 동물 제사가 아니에요.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형식은 그랬지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한다고 그 구원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낼 때 순종과 내 암과 신앙과 순종의 삶이 행함이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너는 참된 예배자다, 너는 참된 신자야, 너는 참된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때 다 똑같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앞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썼는데요, 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점진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계속 깨어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구나, 한번 딱 믿고 말씀의 씨앗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 끝, 구원받으시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해되시죠? 이 주제 하나 딱 붙잡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